안녕하세요. 충영교회 새가족위원회의 윤준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과정 제3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성장, 말씀과 기도. 네,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재를 한번 펴주시고요. 여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들만 하나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부부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권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먹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임신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출산할 때까지 아내를 금지옥엽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산딸이 되어서 태어난 옥동자는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3살 때부터 웬일인지 지적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신체도 발달도 더뎠습니다. 아이는 20살이 되어도 여전히 5살의 지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신지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성 지체 장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섭취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일반 서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서적과 성경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많은 책들은 우리 사람이 기록을 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기록은 하였지만 그것을 쓴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기록하였다 하면 그 성경 자체를 너무 신성시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1.1획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많은 일반 서적들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제가 어떤 좋은 책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도 간혹 들으실 겁니다. 예, 물론 일반 서적들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죄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성경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 일반 어떤 서적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양육반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번쯤은 꼭 다 통독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 아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구약 39권과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기록을 모은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합본인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그리고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저자들이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류 사회가 발전시켜온 거의 모든 문학 장르들이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장르로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그냥 논문과 같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남녀노소 아무나 막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야기식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또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다양한 형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장르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 큐티죠. 우리 매주 숙제를 내드리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저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경배이다 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와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 예배에 잘 집중하려면 바쁜 일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분주하지 않게끔 마음을 좀 정돈을 하고 예배에만 좀 잘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외모도 좀 잘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기를,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막 마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뭐 찬양을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누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경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예배를 경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경시한 제사장들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번거롭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라는 거예요. 귀찮고 예물 드리는 것도 귀찮고 뭘 좋은 걸 드릴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뭐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받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성껏 마음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드려야 할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죄된 요소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꼭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또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헌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 때와 정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할 때와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의 요소들을 잘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받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해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서 말씀을 잘 섭취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체되지 않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 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부터 약 1,4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으로 세월이 오랜 지난 만큼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때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만 해요. 그냥 성경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죠.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성경을 강론할 때 일주일에 몇 번씩 몇 년을 가르쳤는가? 성경은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2회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2회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큐티예요.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묵상을 하며 신앙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물론 좋죠. 하지만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영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묵상의 시간,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는 참석하겠다. 아니,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큐티를 하겠다. 뭐 등등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선택해서 세워보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45페이지 교재를 한번 잠깐 참고해 주시면 큐티 하실 때 먼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내 눈도 열리게 해주셔서 또 지혜롭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건성건성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입으로 소리를 내어가면서 한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우리 6하 원칙에 따라서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나는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충현교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통해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이드를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날마다 우리 양육반의 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건 이런 걸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실천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호흡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셨습니까? 이 기도의 권세를, 이 권한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한테 뭔가 부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줄 의향이 있죠.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때도 있지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잘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의 것들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미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육부에 오신 여러분들 아직 기도하는 것이 많이 서툴고 힘드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기도의 몇 가지 형식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도가 일정한 형식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같이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아멘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죠. 아멘은요, 이상과 같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상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뜻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초신자분들이 잘 아멘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멘으로 끝내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앞에 지금 제가 말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또 이런 정해져 있는 좀 순서라고 할까요? 틀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처음에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항상 먼저 회개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지 않냐면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죄가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양육 가정 강의를 듣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고요. 또 간구하는 내용도 꼭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 우리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또 아니면 내 이웃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내 자녀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간구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몇 가지 순서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 순서에 맞춰서 우리 날마다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큐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늘 섭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구도 늘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성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절 말씀을 꼭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문 계속해서 여러분 다듬어 가면서 간증문을 잘 기록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또 앞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4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